네, 우리 다 함께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60장입니다. 먼저 1절 함께 부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 우리 엘토로 찬양하겠습니다. 엘토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 테너로 해보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사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베이스로 해보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사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네, 다 함께 사부로 함께 1절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 뒤에 계신 성도님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네. 네, 온 세대가 복음을 믿고 누리고 전하는 더샘물교회 일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 우리 후렴 다시 합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며 참여하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멸망에서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빛으로 고통과 어둠을 물리치신 주님을 예배하는 부활주의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를 대신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했던 저희들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머리로 알고 믿으면서도 부활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더 매여 있고 썩어 없어질 것들을 더 갈망하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은 눈으로 나의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만 전전긍긍하고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한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부활의 증인되길 소망합니다.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죄 속에서 헤매는 이들에게 생명의 부활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는 믿음의 씨앗으로 살게 하옵소서. 전쟁과 고통 속에 있는 이 땅의 악한 영들이 떠나게 하시고 절망과 걱정으로 사람들을 사로잡는 사단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옵시고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국민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위정자들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파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찾아가셔서 고통 중에서 마음의 위로함을 주셔서 힘주시고 육체적으로 아픈 몸이 깨끗하게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르밧 과부처럼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어려움 중에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엘리사 선지자를 섬겼을 때 그 집에 떡반죽 그릇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았던 것처럼 사람의 방법과 기대를 넘어서는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의 어려움, 그 어려움 속에서 일어나지 못한 우리의 자아, 우리 생활 속에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살고 있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어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희를 붙드시고 함께 하셔서 앞이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길에서 주님의 선명한 길로 이끄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날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서게 하시고 작은 목자 훈련으로 주님께 다가가게 하시고 목장마다 말씀으로 은혜 누리고 성장케 하시고 서로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중보하게 하셔서 서로에게 버팀목, 위로자, 기도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끈으로 하나 된 더 샘물교회 언약 가족들의 각자의 삶 속에 주님의 생명의 복음에 증거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의 부활이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어 주님의 가슴으로 눈으로 배우고 가르치는 분들이 되게 하시고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부모가 먼저 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어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임재함을 알게 하시고 죽었던 우리 영혼이 주님 부어주시는 말씀 가운데 부활의 모습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 일상이 넉넉하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에 사모함이 있게 하셔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변화되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영원한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5절,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제 스크린을 보시며 함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제사장들아, 이제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훈계의 말이다. 너희가 나의 말을 명심하여 듣지 않고서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서 너희가 누리는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받은 복을 내가 이미 저주로 바꾸었으니 이것은 너희가 내 말을 명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때문에 너희 자손을 꾸짖겠다. 너희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 너희가 바친 희생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칠할 것이니 너희가 똥무더기 위에 버려지게 될 것이다.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려고 이 훈계를 주었다는 것을 그때에 가서야 너희가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화가 약속된 언약이다. 나는 그가 나를 경외하도록 그와 언약을 맺었고 그는 과연 나를 경외하며 나의 이름을 두려워하였다. 그는 늘 참된 법을 가르치고 그릇된 것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 나에게 늘 정직하였다. 그는 또한 많은 사람들을 도와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였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제사장이야말로 만군의 주 나의 특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바른 길에서 떠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버리고 곁길로 가도록 가르쳤다. 너희는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어겼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나도 너희가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였다. 너희가 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편파적으로 적용한 탓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더서멸교회 목장 연합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기쁜 날 왜 기쁘죠? 부활절은 52주 중에 오늘만 부활절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을 약속으로 아멘으로 받는 모든 자에게 남은 모든 시간이 부활을 기념하는 일상이 되고 남은 주일이 다 부활주일인 것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우리 권사님 우리를 위해서 대표에 기도해 주셨지만 굉장히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평생을 계속할 기도 제목. 그러나 평강과 확신은 어디에 있죠? 주님은 살아나셨고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을 누리기까지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놀라운 은혜, 오늘 부활주일을 통해서 기념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아까 한번 인사했잖아요. 그죠? 연습하셨으니까 이제 진짜로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배우자에게도 맨 나중에 인사해 주시는데 맨 처음 2번, 3번은 앞뒤에 계신 모르는 분들에게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을 믿는 우리 모두의 삶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이런 축하의 전리품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많이 축소됐지만 권사에서 준비하신 떡, 따뜻한 떡 그리고
계란 나가시면서 하나씩 부활절 달걀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서에 우리 자녀들은 부서에 가면 아마 우리 선생님들이 나눠주실 겁니다. 사순절 프레어나인은 어제까지 종료했고요. 이제 오늘부터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1년에 4번 상징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지계석을 삼아서 프레어나인을 하는데 그 사이는 이제 내일부터 교회 5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보 사면에 있습니다. 주보 사면 오른편 날개에 사면이 있죠. 피면 더세물학교 포스터도 있는데 살펴봐 주시고요. 조금 이따 안내 드리겠습니다. 사면에 나와 있는 5가지 기도 제목을 통해서 일상의 현장의 교회, 공동체, 믿음의 식구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포함된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로 지어져 가도록 기도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작은 목자 훈련 계속 안내 드렸는데 지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나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른 길 걸어갈 때에 난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니 뭔지 아시겠죠? 작년에 4월에 있었던 더샘을 가족 한마당 미디어팀에서 아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기억날 수 있도록 올해도 합니다. 여기 지금 우리 배너에 뭐라고 써 있죠? 온 세대가 함께 복음을 믿고 누리고 전하는 더샘을 교회 온 세대가 참여하는 더샘을 가족 한마당 4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합니다. 길지 않아요. 아쉽겠지만 집중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고 교제할 텐데 오후 2시 30분까지 함께 누리게 될 거고요. 장소는 거기 말씀드린 대로 오산 스포츠센터 2층 실내체육관입니다. 내비게이션에 오산 스포츠센터 주차장 이렇게 치고 오면 오실 수 있고요. 자세한 안내는 다음 주에 또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걸 안내 드리는 이유는 뭐죠? 이 교제를 통해서 비록 짧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성도의 교제가 아주 즐겁고 유쾌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좋은 날씨 주셔서 실내에서 비록 저희가 함께 누리지만 식사하고 교제하는 동안에도 화창한 날씨 속에서 성도들이 기쁨으로 이 날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보 사면에 있는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더샘을 가족 한마당 관련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손대원 원미랑 초원에서 주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은사를 따라서 함께 도우며 섬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마음을 준비해 주시고 시간을 안배해 주셔서 다 참여하시는 것, 자녀들까지 어린 자녀들까지 다 참여하실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가 설립 비전과 관련된 거죠. 우리 아이들 잘 키워야 되는데 세상에 중고등부의 교사가 부족합니다. 어떡하죠? 유년초등부의 교사가 필요합니다. 어떡하죠? 근데 교사는 정회원만 참여할 수 있어요.
어떡할까요? 예, 여러분 마음에 호소합니다. 내가 그동안 함께 성장하는 동안에 좀 분주하긴 했지만 내가 이 중고등부 아이들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일에 은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했습니다.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없는데 무엇이라도 돕고 싶습니다.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 연락 주시면 연결하여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딥틴의 자녀들, 그 다음에 유초등부의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 그 안에서 성장하고 있거든요. 자녀 혼자 못 키웁니다. 우리가 공동체의 자녀를 공동 양육한다고 생각하는 교회잖아요. 공동 양육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헌신해 주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딥틴의 한 분의 선생님을 모십니다. 유년초등부 한 분의 선생님을 모십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봉사하고 있고 다른 일에 함께하는 분들은 중보기도로 귀한 선생님 모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쁜 교인 소식 안내드립니다. 지난 3월 22일에 우리 이영주 목자님 목장에 최유림 자매 가정에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윤리나 둘째가 예쁜 자녀가 태어났는데 중보기도팀에서는 아이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도 했었습니다.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산모가 또 건강하게 잘 회복해서 이 가정의 자녀들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형제는 너무나 열려 있어서 교회를 함께 나오지만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의 온전한 은총 안에서 믿음을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서가도록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안내드린 대로 더샘물학교 여름학기 편입생 모집합니다. 5월에 입학할 편입생을 모집하는데요. 원서 마감은 4월 15일입니다. 어떻게 신청할까? 주보 3면에 있는 포스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QR코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찍으시면 신청서가 떠오르거든요. 신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는데 일단은 내일 모레 학교에서 오전 10시 30분에 오픈데이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 또 주변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분들 기도하시면서 소개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신난데이는 아이들이 와서 직접 반나절 동안 수업에 참여하고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4월 11일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필요할 때 스스로 참여하시고 소식을 전해서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 나누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소식이 우리의 삶을 다 바꾸어 놓았고 믿는 자마다 절망할 만한 수많은 부딪히는 사건과 환경 안에서 하나님이 생명으로 바꾸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덧입었음을 믿고 주님을 찬미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가 염원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온전한 은혜를 바라는 모든 장소와 모든 마음과 모든 환경마다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 보여주시되 우리의 세상의 염려로 무거워진 마음, 무디어진 마음을 일깨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온전한 기쁜 소식이 성도 각 사람에게도 그 삶에 임재하는 놀라운 권능의 소식, 우리가 그 힘으로 사는 놀라운 약속의 소식이 되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쩌면 부활주일 한 번만 기념해서 드리지만 이 안에는 괄호 열고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죠. 1년 52주가 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할까요? 죽음을 이기시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참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시대에 이 부활의 소식이 누구에게 먼저 전해졌느냐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똑똑하여서 화려한 수사로 설명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전파된 게 아니라 그 당대에는 한 사람으로 법적인 효력도 가지지 못했던, 남들이 늘 미미하게 보았던 가족의 구성원이었을, 어머니이기도 했고 누이이기도 했던 여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대 여인들의 목소리는, 증언은 법정에서 증언으로 채택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을 통해서,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 부활하셨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을 확증하셨어요. 이게 성경이 확신하고 성경을 담대하게 전하는 메시지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연약하여서 한 사람으로 사회 안에 구성도 되지 않았던 모순된 2000년 전의 사회 안에서도 그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던 여인을 통해서 무딘 마음으로 저 멀리 끝까지 성실하게, 어쩌면 이렇게 성실하게 묻을 수 있을까요? 성실하게 주님 곁을 떠났던 11 제자에게 여인의 증언을 통해서, 여인이 특사가 되어서 이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지만 11 제자는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믿었죠? 여인들이 특사로 부활을 선포한 이후에 주님이 11 제자가 식사하는 자리로 가셨어요.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했다 알리시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무딘 마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 무딘 마음으로는 네 삶이 구성되지도 않고 너를 통하여 이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무딘 마음을 회복하라고요. 그리고 너의 생애가 부활을 누렸으니 그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죄를 씻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파자, 주님의 특사의 역할을 동시에 해야만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처음엔 못했어요. 무딘 마음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무딘 마음은 죽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장의 무딘 마음과 제사장의 죽은 마음 때문에 한 민족의 운명이 죽음 가운데 계속 놓여져서 바꿀 수 없게 된 그 제사장들을 꾸짖고 있는 예언자 말라기를 통해서 전해진 예언, 말라기 2장과 함께 부활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언자 말라기의 시대, 하나님은 누가 제일 문제라고 했죠? 온 백성이 병들었는데 사실은 백성의 병든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제사장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권능과 약속을 믿게 된 모든 신자들이 어떻게 됐죠? 신약의 세계에서는 담대하게 약속을 이렇게 바꾸어 해석합니다. 모든 부활을 믿는 자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 이유가 뭐죠? 여러 가지 유익이 있지만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가 성경을 재발견한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성경을 근거해서 모든 신자를 누구라 말합니까?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소위 만인 제사장론이라고 알려진 일이죠. 모든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씻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일으키셔서 그 작아 보이는 한 생애를 통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죄가 씻어지고 주님의 은총으로 그 생애를 일으키는 놀라운 권능을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래서 개신교회는 뭐가 없죠? 개신교회는 사제가 없어요. 개신교회는
성직자가 앞에 나와 있는 목사가 아닙니다. 성직자가 누구죠? 예, 저도 성직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개신교는 이렇게 선언하죠. 모든 성도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가 성직자입니다. 거룩한 직임을 맡아서 파송된 직업 안에서 일상을 살며 그 일상을 통해서 주어진 목적,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말라기 때 제사장은 주님을 아는 그 놀라운 일의 영광을 백성에게 전하지 못했어요. 왜 못 전했을까요?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 무딘 마음으로 일상을 건성건성 살았어요. 하루에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그냥 주어진 일들을 하나하나 무던하게 지냈지만 마음은 무뎌졌습니다. 그 삶에서 하나님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생기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찬미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마음대로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무디어져서 점점 그 결과가 자기의 삶을 만든다는 거죠. 그들은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 말라기가 지적을 하고 있어요. 번제를 드리는데 너희가 지금 드리는 제사의 꼴을 한번 봐라. 너희가 제물을 가져오면, 백성이 동물을 데리고 오면 그 제물을 제사에 걸맞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물을 분별도 안 해. 제물이 눈 멀고 제물이 쩔뚝거려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제물이죠. 그리고 병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냥 괜찮아, 통과. 왜 이렇게 했을까요? 문제가 뭡니까?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한없이 가볍게 여겨요. 제물을 드리는 마음과 정성이 이미 다 사라졌습니다. 모으면 어때? 양이잖아. 쩔뚝거려? 이전에는 그냥 제대로 걸었겠지. 눈 멀었어? 눈 떴을 때가 있으니까 눈 먼 거 아니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제사를 아무렇게나 건성건성 드렸다고요. 구약에서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제사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제물을 가져오는 백성의 상한 마음, 그 상한 마음을 받아서 그 상한 마음이 담겨진 그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함께 얹어진 제사장의 마음이죠. 상한 마음, 상한 심령은 상처난 마음이 아니에요. 그 상한 마음은 풀어서 해석하자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고백하는 절박한 마음입니다. 제가 제 인생에 하나님이 빠진다면 저는 숨쉬고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빠진다면 제 한 걸음도 제대로 걸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민해진 마음,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제대로 살 수 없다고 주님 앞에 초점 맞추어진 마음, 사람 앞에서 이런저런 상황을 당하지만 내가 이 일을 넘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그 관계가 뚫려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총에 이끌리기를 원하는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이 상한 마음, 상한 심령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이 무뎌진 제사장에게 뭐라고 말하죠? 굉장히 노골적인 언어로 말씀하세요.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얼굴에 제물에 똥칠을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창피를 주는 게 아니에요. 네 생애가 제사장으로서의 너의 운명이 그 제물에게 나온 똥이 무더기가 있을 때 그 똥무더기 위에 서게 되겠다. 네 인생이 똥무더기 위에 버려질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제사장 가문을 없애버리겠다고 말해요. 왜 그렇죠? 제사장으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실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파면당했습니다. 사무엘이 나오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죠.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 가문 중에 사독 가문을 세웠어요. 사독 가문, 말라기 예언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죠? 사독 가문의 파면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사독 가문의 후예들이거든요.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는데 핵심이 뭐냐? 마음이 무뎌졌다는 겁니다. 마음이 무뎌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분별력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께 죽은 마음을 가진 제사장, 말씀드린 대로 건성건성 제물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진지하게 주님을 무겁게 내려놓는 그런 마음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죠.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드러나냐고요?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에 합당하게 제물을 구별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제물을 떠서 각을 떠서 올려지기 전에 제물의 똥을 다 깨끗하게 제거를 해야 돼요. 제물에 묻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얼마나 대충대충 했는지 제물에 여기저기 똥이 묻은 채로 올라온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죠. 인생이 왜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성공하여서 우리가 추구한 일들의 열매와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 일도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 일이 드려지기 위한 하나님의 초청 안에 순종하는 마음의 동기, 그 상한 마음,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추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이 만들어가는 모든 과정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건성건성 그렇게 드려진 마음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건성건성하는 제사장을 보는 그 제물을 드리는 백성들도 마음이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대충대충 하면 되는 거구나. 지금 내가 실수로 다리가 쩔룩거리는 양을 데리고 왔는데 뭐 다음에는 쩔룩거리는 놈들만 데려와도 되겠네.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마음으로 다 오염된다는 거죠. 생각이 실패하면 일상이 실패합니다. 일상이 무너지면 예배가 아무 효용이 없어요. 주일날 한 번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정성스럽게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가 일상의 누적이라는 거예요. 날마다의 일상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오늘의 예배를 효력 있게 합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건 마음이에요. 우리의 생애입니다. 일상과 예배가 다 실패하게 되면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런다? 이걸 죄라고 한다는 거죠. 죄는 한 행위만을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그 행위 하나가 생기기까지 얼마나 많은 마음의 실패와 무뎌진 마음과 일상의 실패가 누적되고 누적되었는가. 그렇게 누적되었을 때 하나의 죄의 행위가 발생한다는 거죠. 하나가 발생하면 두 개는 순식간입니다. 계속 이어서 그의 모든 삶의 주변에 죄가 쌓이게 되는 겁니다. 넘어진 이 삶을 어떻게 회복할까요? 오늘 말라기와 오늘 부활의 소식을 알려준 이 두 본문을 연결해서 볼 때 그 첫 번째, 우리의 넘어지는 삶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안내는 하나님만 보십니다.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스스로 물어야 돼요. 내가 평소에 가까이 하는 게 뭐지? 가까이 하는 게 그 사람을 결정하거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게 창피한 기억인데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 모교가 수원에 있거든요. 그땐 서울에서 살아서 수원이 그땐 시골이었어요. 시외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야 했습니다. 제가 기숙사에 들어가니까 주일 끝나고 월요일날 아침에 시외버스를 타고 학교로 들어가는데 그 시간 동안 시외버스를 타면 예외 없이 운전하시는 분이 트로트를 틀어놨어요. 무슨 노래인지 가수가 누군지 제목이 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때 뭐 이어폰 같은 것도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일방적으로 그 소리를 다 들어야 돼요. 그걸 한 2시간 동안 듣고 차에서 내리면 트로트가 머리에 꽉 찹니다. 머리에 계속 맴돌아요. 굉장히 좀 마음에 불편했는데 어느 날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렇게 들어간 월요일 날 저녁에 잠이 들었는데 밤새도록 트로트 메들리가 머릿속에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뭔 노래인지도 몰라요. 계속 그렇게 듣고 시달리다가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때 제가 뭘 만들었을까요? 복상할 때 제가 그렇게 하죠.
주무시기 전 30분 그때 뭘 하라고요? 말씀을 그 다음날 본문을 읽으시고 마음에 담고 주무시라. 그거 그때 생긴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내가 접촉된 것, 내가 접촉한 것, 무엇을 접촉하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들었는가, 무엇에 집중했는가, 무엇에 가까이 했는가가 바로 그 사람을 만든다는 거죠. 제 아내가 선교사로서 저보다 1년 선배시거든요. 제 아내가 먼저 파송을 받아 OM 선교사로 임지에 나갔습니다. 선교사 컨퍼런스가 시작됐는데 한 방을 쓴 선교사가 7년 경력의 선교사예요. 대선배였죠. 그런데 조금 지났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창문을 이렇게 열더래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래서 제 아내가 참다가 기다렸다가 왜 자꾸 문을 열지?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왜 문을 여는 거냐고.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이 충격적이었어요. 네 몸에서 마늘 냄새 난다. 제가 그 소식을 전해 듣고는 속이 상했어요. 무슨 소리? 제가 아는 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깨끗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잘 씻고 샤워하고 냄새가 날 턱이 없는데 그 참 이상하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그 사람이 좀 예민했던가? 이렇게 정리해 놓고 시간이 한참 흘러서 제가 2009년에 터키로 단기 선교를 떠났어요. 2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과 함께 가서 터키 이스탄불에서 전철을 탔다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냄새지? 이렇게 봤더니 그 사람들이 매일같이 먹는 양고기 냄새가 지하철에 가득한 겁니다. 예쁜 숙녀에게서도 멋진 양복을 입은 신사분에게서도 그 냄새가 동일하게 났어요. 그때 이해했습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그 기억을. 나를 포함한 모든 한국 사람에게 마늘 냄새가 나는 게 당연한 거구나. 왜 그렇죠? 매일 먹고 마신 게 몸 밖으로 뿜어져 나오게 돼 있어요. 신자는 무엇을 몸 밖으로 뿜어져 나오게 합니까? 매일 먹는 것, 매일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생각을 고치고 말씀으로 생각을 고쳐 삶을 고쳐 습관을 고쳐 사는 그 사람이 바로 신자라는 것이죠. 말씀에 집중할 때 뭘 알게 되죠? 우리의 부르심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 우리를 어느 자리에 부르셔서 무슨 일을 하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기도하지 않죠? 기도에 주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무딘 마음을 얼른 내려놓고 마음을 주님 앞에 집중하여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 안에서 무릎을 꿇게 될 거예요. 말씀에 기초하여 기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효력 있게 분명히 역사하세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을 분명히 안다면, 그 일에 동의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음악처럼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슈에버스 트로트처럼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음식처럼 먹어야 하고 공기처럼 마셔야 돼요. 우리가 다 일상의 현장에 살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말씀에 기초하여 생각을 바꾸고 말씀에 기초하여야 무릎 꿇어 주님의 역사하심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넘어진 삶을 회복하는 두 번째 길은 사명으로 사는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우린 그저 이 땅에 떨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이 부활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우리 안에는 분명한 하나의 선물이 생겼어요. 뭘까요? 사명입니다. 어떤 인생도 사명 없는 인생은 없어요. 사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신자를 누구라고 표현했다고요? 마틴 루터가 발견하게 된 성경의 진리, 그 힘 있는 권능 있는 진리, 모든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말했던 그 진리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그렇게 소유가 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른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그 작아 보이는 생애를 일상의 현장에 파송하셔서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시간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게 하셨다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이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삶의 태도로, 그의 삶의 덕으로, 그의 삶이 방향을 정하고 살아가는 모든 아름다움을 통해서 저 사람 매력적인데, 그 사람의 외모의 매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성실한 태도가 무언가 다른 궁금함을 불러일으켜요. 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선 사람이구나. 나중에 발견하게 되죠. 뭘 하라고 불렀다고요? 우리의 정체성이 왕 같은 제사장인 이유, 택하신 주님의 족속인 이유가, 거룩한 나라인 이유가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부활의 눈을 통해서 보면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바로 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말라기의 언어를 통해서 보자면 제사장은 누구라고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특사라고 말합니다. 나의 특사다. 내가 나의 생명과 나의 뜻을 전하려고 제사장을 그 자리에 파견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를 어디에 파견했다고요? 그토록 진저리 치는 우리의 삶의 자리, 눈 떠서 보면 별것 없는, 너무나 초라하고, 아니 너무 건박해서 하루하루가 그냥 너무 지루해 보이는 그 일상의 현장에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두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의 특사로 파견하셨다고요. 우리는 특사입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물을 마시고 밥 먹고 대화하고 듣고 말하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사됨이 드러나요. 가까이 있는 이웃, 누구에게 특사로 파견했습니까? 가정에 파견했어요. 배우자에게 파견했습니다. 자녀에게 파견했어요. 식사를 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어요. 이 어린 자녀들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이 언젠가 주의 사람으로 우리의 기도가 담긴 것처럼 우리보다 능력 있고 더 깊고 강력한 복음 위에 서서 어떤 험한 시대가 와도 능히 자신과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은혜와 임재 안으로 이끌어갈 주님의 사람이 될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하는 것과 듣는 것에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정적인 언어와 아이를 이렇게 규정하는 언어, 영어로 define word라고 하잖아요. 그 규정하는 언어를 버려야 돼요. 너 맨날 그렇지, 네가 뭘 하겠어 하는 게 꼭 똑같아. 아유, 너는 그렇게 아빠를 닮았니? 너는 이렇게 엄마를 닮았어 하는 걸 보니 참,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말 자체에 하나님의 권능이 담겨 있어요. 그 말에 아이가 매이면 빠져나오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립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빠져나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그렇구나, 속상했구나, 아, 그런 일이 있었어, 아, 그래, 아빠가 기도할게, 엄마가 기도할게, 맛있게 밥 먹고 힘내자, 잠깐 잊어버리고 우리 산책할까? 수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부모가 뭘 하죠? 하나님의 생명을 관계 안에 집어넣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웃고 즐깁니다. 뒤돌아서서 기도의 골방에서 피눈물 나게 기도하죠. 목적은 하나예요. 이 자녀가 오늘 있는 절망하거나 부딪혀서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이끌기 위함이에요. 주님이 우리 자녀에게 특사로 보냈습니다. 배우자에게 특사로 우리를 파견했어요. 무딘 마음을 내려놓고 부활의 놀라운 권능을 덧입을 때 우리에게 선 자리에서 우리가 가진 놀라운 특권들을 지켜보고 발견하게 되죠.
말라기에서는 제사장을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버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결같으시다는 것을 알고 무딘 마음을 깨워서 한결같은 하나님께 붙들려서 이끌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한결같으셔 이렇게 고백하는 동안 자녀와 배우자와 혹은 믿음의 식구들이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하죠. 아, 지금 어렵군요. 그런데 이거 아세요? 하나님이 너무 한결같으세요.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있는 그 생생한 증언을 성경을 따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증언할 때, 특사가 되어서 그 일을 증언하기 시작할 때 그가 알게 되죠. 아, 하나님이 한결같으시구나. 왜 집사님한테만 한결같으세요? 솔직한 분은 이렇게 물을 거예요. 아니요,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해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지켜주실 거예요. 제사장의 입술이 그 하나님을 아는 생명 있는 지식을 지키면 가뭄에 물을 찾아서 저수지에 찾아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누굽니까? 가정에서 누가 제사장이죠? 보통은 상식화되어 있어요. 아빠가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절반 정도 맞아요. 누가 제사장이죠? 가정에서 아빠도 엄마도 성장한 자녀도 제사장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사명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을 좇아서 일상을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 사람이 말씀의 저수지예요. 부모가 제사장이 되어서 자녀를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꿈꾸면서 기도하세요. 저는 자녀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노년에도 계속 가르칠 겁니까? 노년은 입 다물어야 돼요. 침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그 전까지 무엇 하죠? 부지런히 기도하며 가르치고 부지런히 기도하며 10마디 100마디를 아껴서 행동으로 삶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증거해야죠. 어느 날 자녀가 믿을 수 없이 자라서 자녀가 주님의 말씀이 삶에서 어떻게 증거되는지를 우리에게 증언할 날, 그날이 속히 올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부모가 울며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고 기도하며 인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의인의 자녀를 구걸하게 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씨를 부리는 자녀, 울며 자녀를 인도하는 그 부모를, 그 기도를 놓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약속한 대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거예요. 마가복음으로 돌아볼까요? 왜 제자들은 살아난 뒤에 주님이 그러셨죠. 내가 살아난 뒤에 우리가 함께 있었잖니? 응? 강원도 사투리 비슷하게 됐네요. 우리가 함께 있었잖니? 갈릴리에 우리 활동했잖니?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번 말씀한 게 아닙니다. 천사를 통해서 여인들에게 전해서 또 전하게 했는데도 제자들은 무딘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관심에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무딘 마음이 뭐죠? 주님 말씀을 먼저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처한 상황의 무거움을 따라서 자기의 관심을 마음에 먼저 넣는 것, 그게 무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이 무딘 마음, 죽은 마음을 꾸짖으신 거예요. 부활을 믿을 때, 부활의 권능 앞에 섰을 때 이 무딘 마음과 죽은 마음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 앞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꾸짖으셨지만 그처럼 달콤한 꾸짖음이 없죠. 주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면 그 삶을 회복시키시고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그 식사의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됐죠?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먹는 자리가 됐어요. 주님의 부활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에게 사는 목적이 생겼어요. 인생 참 살만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다고요.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우리 차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어둠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하나 쓸만한 비수 같은 영적인 어둠이 하나쯤은 있죠, 그죠? 가지고 다니다가 컨디션 안 좋을 때 남을 찌르기도 하지만 나를 푹 찔러요. 그러다 죽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어둠을 녹이고 그 어둠의 곰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설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웁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어떤 형편에 있어도 주께서 통치하시고 주께서 친히 인도해 가십니다. 누구에게?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죽은 마음이 부활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열리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놀라운 은혜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일상에 이 평범해 보이는 우리의 자리에 부활을 집어넣으십시오. 사는 사명이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특권으로 선물로 받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주님을 따라서 일어서 사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일은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그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고 주님은 거기서 역사합니다. 신자는 상황이 기뻐서 웃지 않습니다. 신자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계셔서 웃습니다. 기뻐합니다. 용기를 냅니다. 일어섭니다. 한마디로 부활은 우리를 살게 하는 힘입니다. 오늘 부활의 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총 안에 부활되도록 이끌어 주신 놀라운 선물을 다 받아 안으시기를 바라면서 권면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파송된 일상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능한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